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73쪽에 있는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선택의 끝에서는 흥하기를 원합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 선택이 나를 흥하는 길로 데려다 주기를 원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계산이 항상 우리 인생의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에스겔 17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말씀이 아닌 수수께끼와 비유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흥망성쇠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시는데, 그 독수리를 크고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 보이는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백향목은 성경을 보면 높음, 영광,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백향목의 꼭대기에 가서 그 높은 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본문 4절을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거친 장면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높이 있었던 것이 꺾이고 또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전혀 다른 땅으로 옮겨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덧붙이시지 않습니다. 잔인하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볼까요? 본문 5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독수리는 그 꺾은 가지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비옥한 땅에 옥토에 물이 넉넉한 곳에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다루듯이 그렇게 돌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이 6절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이 가지는 다시 높고 영광스러운 백향목이 되지는 못했지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낮춰진 것만 같지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포도나무는 지금 결국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뽑혀서 버려진 나무가 아닙니다.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인생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첫 번째 독수리를 두고 바벨론의 왕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이 민족을 꺾어서 이 민족을 옮겨 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낮아지는 길이고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요 살아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살아있고 자라고 있으며 그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여기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를 더 등장시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독수리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이 독수리를 묘사하시면서 첫 번째 독수리랑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는 깃털이 많지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위해서 오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하여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는 전혀 유익함이 없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고 가지를 막 펴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스스로 그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타난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향을 바꾼 포도나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도 있었고 가지를 더 넓게 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진 않을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 그 은혜보다 혹시 더 큰 은혜를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진 않을까? 포도나무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지금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버린,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 나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여버린 그 포도나무가 과연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를 떠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큰 힘이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막 덤비지 않아도 뿌리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적이, 이스라엘의 적이 강력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뿌리를 막 뻗고 있으니까 제대로 심어지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냥 어린아이가 와서 그냥 이렇게 잠깐만 잡아당겨도 너무나도 쉽게 뽑혀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엉뚱한 곳으로 뻗고 있었던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동풍이 불 때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풍이란 광야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그 포도나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말라버리게 만든 그 바벨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면 그는 돌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꺾여서 다른 곳에 심어지는 것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내 삶에서 일어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 심겨 있었다면,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떠나 엉뚱한 곳을 향해 막 뿌리를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불어올 때 그 뿌리가 마르고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힘에서, 사람의 힘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은 흥하고 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서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고 쇠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옮겨서 그냥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잘 심은 이유는 네가 내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 맺기까지 흥하고 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원칙에 따라서 흥하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 17장의 포도나무와 너무나도 닮은 인물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그의 시작은 아주 겸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두려움 앞에 도망치지 않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잘 내려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던 이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이 몰려오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 사무엘은 보이지 않을 때에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의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가는 그 사울을 보시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무엇이라 지적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을 붙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경험과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의 말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 뿌리를 뻗는 사울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결국 그 인생이 쇠하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왜 그 인생의 흥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인생의 흥함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겔 17장은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을 때 너는 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포도나무는, 그리고 성경 속 인물인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의 길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뻗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흥하고 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뿌리를 뻗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쇠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게 내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 인생의 모습에서, 그 삶의 방향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흥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어진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뿌리를 엉뚱한 곳으로 뻗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쇠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흥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